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고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꼭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을 믿고 얻었더니 내가 무엇을 얻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얻었다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적을 나타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이적도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능력도 나타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있어서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소유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은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말로 소중한 것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시간도 물질도 내놓을 수 있어야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어. 야, 너 참 믿음이 좋다.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맡길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는 절대적인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야, 너 그러다가 만약에 너 다 쏟아서 그렇게 열심히 광신자처럼 교회 다니다가 너 그러다 손해보면 어떡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내놓을 때는 절대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할 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말로 말고 진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할 때 물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 시간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에게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믿음이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때는 항상 평탄한 길만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만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길은 때로는 가시밭길도 걸어야 되고, 때로는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물 가운데라도 지나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평지풍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고 믿지 말고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행해야 되고, 믿었으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고 믿으려니까 하나님 주면 할게요, 해결해 주면 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믿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주님께 마음껏 충성도 못해보고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봅니다. 혹시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두드려 봐요. 세상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래, 세상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드려 보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을 여러분 밟아보고 믿는, 여러분 뭔가 거기다가 막대기로 찔러보고 그러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밟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보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꾀가 있고 영리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식한 사람으로 보셔요. 하나님이 보실 땐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는지 몰라,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러나 참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부활하지 않아 봐, 이거 완전히 모험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모험한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시험해 보는 사람에 비해서 주님은 영리하지 못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것이 절대 모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할 일 없어서 이 교회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텔레비도 보고 싶고 외식도 하고 싶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하다가 주일이 되면 나가서 외식도 하고 싶고 텔레비도 보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가족끼리 뭔가 좀 어디에 가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고 싶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아니 참, 바닷가에 가서 야호하는 게 아니구나. 바닷가에 가서는 뭘 하지? 응? 바닷가에 가서는 뭘 해요? 바닷가에 가서 산에 가서 야호하고 바닷가에 가서 나 잡아봐라 하고. 자, 얼마나 주일날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저녁에. 오늘날 그래서 사람 편히 주의로 오늘날 주일날 오후 예배로 드리고 일찍 오후 3시 정도 끝내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주의를 완전히 인본주의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모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녁 예배에 나오고 드리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손해입니까? 모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1조 하는 것 모험입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11조는 구약시대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설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1조는 구약시대의 11조를 통해서, 구약시대 11조를 통해서 성막, 다시 말하면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일에 필요했기 때문에 11조를 드렸지, 지금은 무슨 성막을 관리하나, 지금은 무슨 제사장들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설교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지금 얼마든지 있다니까. 여러분, 11조는 폐해졌습니까?
11조 드리는 게 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교회가 헌금을 많이, 헌금의 항목, 이 감사, 무슨 헌금의 항목, 무슨 생일 감사 헌금, 무슨 헌금, 헌금의 항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거둬들인다고.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헌금의 항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그저 그냥 헌금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데 미혹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빼앗기듯이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헌금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진짜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그게 뭐입니까? 그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축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건축하려면 무슨 헌금해야 돼? 당연히 건축헌금 해야지. 건축하는데 건축헌금은 하지 않고, 여러분, 다해 있는 지하철 화명역 가서 끈파리 하고,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건축헌금 해봐. 정신없는 소리지. 건축하기 위해서 끈파리 시켜야 되겠어요? 저 노숙 뭡니까? 그 화명역전 앞에서 바구니 하나 딱 갖다 놓고 거지 동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생일 감사 헌금.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일 감사 헌금 드린다는데 누가 말려? 아니, 우리 교회를 써주셔서 스리랑카 부흥성에 가는 일에 있어서 선교한다는데 누가 말려? 감사한다는데. 말리겠어? 말리고 자빠졌구만. 여러분,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로 이렇게 성도들의 그 열심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정신 나간 것들이 한국교회 수두룩하다 이 말. 여러분, 지금 점점점 교회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야, 교회만 나와야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교회가 되면 그게 신앙생활이지. 착각하지 마. 네 삶의 현장에 나가서 교회와 같은 성전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려면 센터가 필요해. 센터가 어디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센터에서 거룩한 주일날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월요일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성전이 되고 성전되는 삶을 살아야지. 센터가 없이 무슨 내가 교회가 되어서, 네가 교회라면 너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어서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셔요. 지금 막 정신없는 설교, 성경과 맞지 않는 설교. 아까 얘기했죠. 유튜브 들어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시대 것이라고 해가면서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진단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듣지 않으면 맞아 11조 그 구약시대 거야 하고 여러분 물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11조 하라.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러분, 바리새인, 지금 바리새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셔. 야, 너희들 박하와 근차와 휴양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 다시 말하면 이들은 채소의 뿌리까지 헤아려서 11조를 드린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11조를 드리는 태도를 책망하셨어요. 자, 겉모습은 11조를 철저히 드렸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뭘 더하라고? 의와 인과 신을 더하래. 의는 공의입니다. 공의의 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의의 법대로 공의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공의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선행을 해서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다.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너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려. 그러니까 11조는 무슨 고백이냐? 11조는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는 어떤 고백으로 드리래?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멜기세덱의 뜻이 뭐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일체의 전 노약물 중에서 일체 노약물 중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죠.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왜 복을 빌었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이유가 뭐예요? 뭘 드려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 11조를 멜기세덱이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복을 빌었다는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어떤 복을 빌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복 빌었어? 어떤 복? 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복을 빌었겠죠. 그러면 이 의가 뭐냐? 너희들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호미도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멜기세덱이라 이 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복을 비는데 뭐라고 복을 빌겠습니까?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의의 복을 빌었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11조를 드리래? 예수님께서 의를 가지고 11조를 드리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라. 그래서 11조는 왜 드리느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로 의로워졌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11조의 의미라. 여러분, 이는 뭡니까? 이는 뭘까? 이는 뭐예요? 이는 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보면 자비와 사랑을 의미해요. 뭐예요 이것이? 자비.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순간 죄를 없이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비가 뭐지? 자비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있죠. 자비라는 건 바로 뭐냐면
네가 내게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자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그 자비하신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왜 두렵죠? 우리가 왜 부끄럽지? 부끄럽고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이 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겠죠.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이 임할 때 죄에서 자유함으로 뭐가 떠나간다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순간에 내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 평강. 자, 그렇다고 할 때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11조를 받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평강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평강의 복을 빌었다고 할 때, 평강의 복을 빌었다고 할 때, 자, 여기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럼 평강의 복을 빌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사랑, 자비하신 사랑, 내가 어떤 무지막지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내가 너 자비한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순간에 평강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래. 구약시대 거니까 안 드리래. 예수님께서 야 인을 더해, 인을 더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로 의로워졌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래. 이제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인으로 드려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죄로 인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이루어져? 평강이 이루어졌음을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래. 신은 뭡니까? 신. 꽃신? 뭔 신은 뭐예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신은 뭐야?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의 뜻이 뭐예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 이 신이 어떤 믿음이냐?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럼 어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라고?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행위로 죄를 해결받는 게 아니래.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죄를 해결받는 게 아니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죄를 해결받는 게 아니래. 부처를 믿고 알라를 믿어도 우리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래.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신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이런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1조를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패해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11조 10개 중에 하나 구별해서 드려. 그러면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되느냐까지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된다고? 의의 정신, 인의 정신, 신의 정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우리가 드리는 11조 의미는 같지만 내용은 같지만 현실은 좀 차이가 있어. 어떤 현실이냐?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의를 기대하는 11조예요. 의를 이루시는 예수를 요구하는 11조예요. 의인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11조예요. 저 신을 요구하는 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11조예요. 우리는 이루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11조.
이루심에 대한 고백의 11조라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의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인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신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니까. 의는 뭐라고? 나는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졌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의라 이 말이에요. 이는 뭐라고? 자비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자비가 무슨 뜻이라고? 네가 오늘 사형에 해당되는 죽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한 사랑으로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비한 사랑으로 용서받는 순간에 죄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팍 깨져버리고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샬롬 왕이라고 하는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라는 11조 폐해줬습니까? 완전하게 해주셨습니까? 자, 그래서 2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자,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뭐래요? 율법이래. 10분의 1을 드리는 건 뭐래요? 율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만 드리지 말어.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지만 너희들은 율법 그 이상의 수준으로 드리라는 거야. 11조를 드릴 때는 율법에 매여서 드리지 말고 그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 드리라 이 말이야. 그럼 율법의 수준을 넘는 게 뭐야? 시작.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야, 의와 인과 신은 버리지 말아야 돼. 이걸 이렇게 버리지 말고 의와 인과 신은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과 미래형입니까? 진행형입니까? 진행형이라 이 말이에요. 진행형.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저 진행형입니까? 진행형이라 하면 지금도 그렇게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 폐해졌습니까? 이건 구약시대 겁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러 죽으심으로 의와 인과 신을 완성하셨죠. 의와 인과 신을 완성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의와 인과 신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만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죠. 구약시대 겁니까? 아니 구약시대 것도 맞아. 구약시대만 것입니까? 아니 구약시대만? 구약시대만 것만? 구약시대만 것? 구약시대 것만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11조를 드려야 되고 지금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것이 구약시대 것이라고 해가면서 저것은 성막에서 필요한 관리를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랬지. 여러분 성막의 목적이 성막 관리하는데 성막 11조의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11조의 목적이 성막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었겠네. 11조 드려 해서 그것이 성막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1조 말고도 다른 헌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성막 관리 헌금.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여러분, 자, 11조를 가지고 성막 관리한 게 맞아요. 그런데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니까. 11조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라고? 의와 인과 신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드린 11조를 통해서 성막을 관리하는 것뿐이지, 성전을 관리하는 것뿐이지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성막을 관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막 미혹시켜가면서 11조는 구약시대 것이다, 폐해졌다, 왜 그렇게 하는 거, 교회가 헌금을 많이 제목을 만들어서.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놈이 어떤 놈이겠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놈이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데 여러분이 그걸 반대하는 놈이 어떤 놈이겠어? 마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그걸 가로막는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 역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로 돌아가서 아무 것이나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부족해서 다른 교회, 다른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만큼 우리 교회 설교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이 양반들아, 알았어? 정신 좀 차리라고. 성질낸 게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 절대 모험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 모험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모험이에요. 감사 안 하는 것 모험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51편에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대.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찢어도 그 사람의 목숨을 찢고 환경을 찢어도 그거 회복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찢어봐. 누가 감히 하나님이 찢으신 것을 회복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찢은 걸 회복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평생 회복하지 못하고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원래부터 거지가 노숙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에 막 사업 잘 나가던 사업가, 직장 생활 잘하던 그런 사람들이 노숙자 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드물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길래 뭔지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붙여봤어요. 있다니까. 그 왜 그러겠어요?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찢겨짐을 당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해서 찢겨질 때 회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져봐야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모험이 아니오. 11조 하는 것 모험 아니에요. 충성하는 것 모험 아니에요. 나만 충성하란 말입니까? 너만 하면 어때? 너만 하면 좀 어때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충성을 안 할 때 너만 좀 충성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더 독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응? 빵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지 않겠어? 하나님이 빵 주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비유적인 설명이라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하는 것 모험입니다. 이런 것 하지 않는 것 100% 실수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스데반과 같이 목숨을 딱 내놓고 끝날지라도 이것은 절대 모험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요. 순교 자체만 가지고. 그런데 그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디는 엄청난 영혼의 작품을 냈어요. 엄청난 영혼의 작품.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 그게 바로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셨대? 서 계셨대. 성경에 딱 한 번 최초의 순교자를 예수님께서 맞이하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걸 동서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이 뭔 뜻이요? 혹시 모를까봐 풀이 해주는 거예요. 은찬아, 너 앞에 앉아서 눈을 동그랗게 뜨니까 네 눈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동서고금이 뭔 뜻이요? 앉으세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앉아 있는데 저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요. 그럴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존경의 의미죠. 근데 아랫사람이 한참 아랫사람이 들어오는데 자,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겠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 성도들은 제가 가도 잘 안 일어나더라고. 워낙 별 가치 없어서 그런가 봐. 왜 그 맞죠? 아니면 모금이 저려가지고 일어날 기운이 없든지. 그렇게 듣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서 계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예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실수한 겁니까? 스데반이 모험한 겁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은혜가 임하더라. 우리의 모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 모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 모험이에요. 나만 혼자 믿습니다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만 믿는 거.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동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혀 놓고도 자기 혼자 믿는다. 이거 참 가슴 터질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제쳐놓고 여러분 혼자 믿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해서 모험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제가 자꾸 이제 부산 사람 그러지만 여러분 부산 사람 좋은 점 많아요. 충청도 하지만 충청도 더러운 점 많아요. 그지? 이병숙 집사님, 충청도라가 다 좋습니까? 충청도 개차반 많아요. 자, 뭔 얘기하려고 있었지? 부산 얘기하려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뭔 얘기하려고 있었죠, 집사님? 알면 칠판이나 주고 있겠습니까? 신학교 갔겠지. 이 말은 또 신학교 가라는 건가? 그 생각하지 마라. 신학교 가지 마. 짐디요. 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되거든 내가 하나님께 반대에 부딪힌 줄로 아셔요. 또 물론 안 되는 것이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이루게 하시려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모험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하려고 했었구나. 우리 성도들 드세죠. 다 드세죠. 드세요. 우리 성도들 드세요. 승질머리 드세지. 욕심 드세지. 드세요. 다 드세요. 좀 그런 생각 해봐요. 어떤 때는 막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솔직히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나도 사람인데 좌절 안 되겠어? 좌절될 때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자리 같아. 꼭 보면 그래서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지. 그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 했으면 이것보다 더 못했다고 생각을 해. 더 못한 게 뭐요? 지옥 갈 투성이지 않겠어?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내 승질머리 가지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겠어? 산성중앙교회 붙여주셨으니까 견디는 거지. 옆 사람에게 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대단해? 아니지. 고집 세지, 자존심 강하지, 승질머리 대단하지, 고집 대단하지. 자기는 승질머리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승질머리 대단하다고 하지. 아이, 저도 승질머리 굉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승질머리 굉장하다는 거요. 너는 더해, 이년아. 너는 더해. 드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드센 사람이 아마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나 못하겠다고 목사님이 목회 그만두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 나도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 80세에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자 70이 은퇴라면 저는 감리교단이 있었잖아요. 감리교단이 70이 은퇴인데 65세부터 자원 은퇴가 가능합니다. 자원 은퇴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원 은퇴를 그 전에 은퇴하면 응급비를 못 받는데 자원 은퇴를 하면 응급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0세에 은퇴하고 싶은데 응급비를 못 받아서 5년 간신히 채워서 65세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왜 그러겠어요? 성도들 때문에 속속에서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목사님들을 좌절시켜서 빨리 은퇴하고 싶게 만들겠어. 응? 그게 왜 그러겠어? 내 승질 때문에 그런겨. 내 승질 말고 당신들의 승질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모험이 아니라, 목회도 모험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절대 모험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 그냥이 아니라 진실로 역사람에게 산성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거 감사합시다. 시작. 성도들 드센 이유가 있죠. 성도들이 드센 게 아니라 내가 드센 거야. 내가 말고 여러분, 당신들 말이요. 여러분이 드센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드세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야. 옹졸하지, 고집세지. 옹졸하지 않아? 인정하셔요. 옹졸하지, 고집세지, 승질 더럽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성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 우리 교회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오면 대번에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아서 뛰쳐나가요. 맞지? 안 맞지? 맞지? 대번에. 어떻게 마음이 약하신 편이에요? 강하신 편이에요? 우리 교회 다 승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좀 승질머리가 좀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교회입니다. 마음이 연약하면 상처받아서 이놈의 교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이 승질머리 더러워서 상처받고 있거든. 나도 똑같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나 똑같지 않으면 상처받아서 이미 나가 있었어야 돼요. 떠나갔어야 돼. 내가 견디고 있는 것은 똑같다는 의미예요. 좀 인정 좀 해. 이렇게 아멘을 안 해서 속썩이니 80세에서 자꾸 줄어들지 않고서 75세로 70세로.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름입니다. 맞지 아름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짜증 냈어 안 냈어? 아이고 짜증 안 냈대잖아요. 한 번 딱 약속하니까 일주일 동안 짜증을 안 냈대잖아요. 한 주간도 짜증 내지 말기. 언제 너한테 전화할지 몰라. 목사님이 전화번호까지 보내줬어요. 전화해야지. 알았어 아름아? 사랑해요. 신앙생활은 모험이다 아니다? 아니라 이 말에 11조 안 하는 것 모험이고 여러분 이건 도둑놈이지. 11조 성경에 11조 안 하면 도둑.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11조는 말라기 3장에서 끝나버렸다고. 11조는 말라기 3장에서 끝나버렸다고. 이 얼마나 이게 정신없는 소리입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성도들을 도둑놈으로 만드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짓이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왜냐?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험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모험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셨다 이 말. 아브라함도 그것을 모험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독자를 드렸다 이 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것이 미련하고 무지몽매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절대 모험으로 알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모험으로 알지. 신앙생활은 모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모험처럼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다 지금 모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모험하고 있어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지금 저들 모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험이 없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것이 영원한 믿음이라 이 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모험입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숨 쉬고 있는 거 모험이에요. 어느 때 목숨이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세세토록 있다고 했으니 우리의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의해서 숨을 쉰다면 모험이 아니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는 모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이다. 모험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몸이 부스러질 것 같고 피곤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욕먹고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상처받고 있습니까? 그걸 전부 믿음 안에서 이겨내세요. 믿음 안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모험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단의 목사가 중상모략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일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단의 목사가 핍박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교회에서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고난당하고 중상모략당하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왜? 같이 가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짜증내야 돼요? 아르마, 감사해야 돼요? 짜증내야 돼요? 그래, 쟤도 알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속으로 왜 지랄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누가 여러분 얼굴을 봤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잡아 주고 싶고 말을 건네주고 싶고 함께 이리 와봐. 은찬이 너요. 이리 와봐. 딱 서서 목사님을 봐봐. 어떻게 해야 될까? 딱 얼굴을 봤을 때 손잡아주고 싶고 두들겨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얼굴을 가짜 이만의 얼굴의 그림을 목사님이 웃으면 너도 좀 웃어주어라. 들어가. 야, 엄마 아빠 사이에서 한번 웃어봐. 어떻게 얼굴 좀 비교 좀 해보게. 난 우리 은찬이가 너무 이뻐. 맞죠? 얼마나 이쁜지. 시키는 대로는 다 하잖아요. 얼굴 딱 해봐. 이렇게 빨리 와 이쪽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모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